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또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떠올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최근에 있었던 감사할 일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며칠 전에 적어도 한두 살씩 다 젊어지셨습니다. 네. 이제 만 나이를 쓰게 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이 줄었고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이 줄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나이가 줄어서 싫은가요? 네.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제 시편 제5권을 여는 시, 첫 번째 5권의 제 첫 번째 시에 해당됩니다. 거기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제5권 되어 있고 가장 첫 번째로 107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집자들이 총 5권으로 또 묶어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나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제5권은 다양한 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감사의 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특별히 이제 145편에서 마지막 150편에 이르는 할렐루야 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앞서서 나왔던 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결론으로 시편의 끝을 마무리를 맺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다시금 그들을 자유케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아마 그들은 먼저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시대마다 그 크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나라는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이상의 그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끝을 끝내게 하시고 광명을 보게 하셨고, 또 6.25 전쟁이라는 또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잘 딛게 하셨고, 또 물론 아직도 종전이 된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아픔을 잘 딛고 발전하는 나라로 잘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 IMF 경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도 잘 지나게 하셨고, 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 코로나, 3년간의 긴 코로나 시기도 이제는 그래도 종식을 선언하면서 일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종류는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의 지금 현재도 아마 그 고난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길고 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제5권의 시작인 107편은 놀라운 고백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선 시편 제4권을 끝맺는 시편 106편에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권으로 구분은 했지만 편집자들이 다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앞뒤 말씀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하듯이 시편 역시 앞뒤편, 앞에 있는 시편과 그 다음의 시편을 잘 살펴보면서 연결해서 시편도 읽어야 됩니다. 다 각자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6편 47절 말씀에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 107편 3절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초청인 것이죠. 시편 106편 4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포로 생활로 낱낱이 흩어져 있는 그들, 특히 이제 앞에 시들은 아마 그 출애굽 상황의 그런 노래한 시들인데 그 역사시에 해당됩니다. 그 출애굽했던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러면서 포로기에 있는 포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앞에 4권에 있는 시들인데, 그렇게 기도로 호소로 끝났지만 제5권 107편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응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107편 3절 말씀 볼까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포로로 흩어졌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동서로부터 이런 표현들이 있고,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또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도 이 시편 107편 3절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모아주셨어 라고 초청하는 그 초대 이후에는
그 네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작은 동그라미로 이제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2절,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주제. 네 부류의 사람들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절에서 43절은 이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호소하면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9절 먼저, 4절에서 9절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광야길을 지나면서 줄이고 목마른 이들의 찬양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던 이들의 찬양이고, 또 마지막 23절에서 32절 네 번째 이야기는 고통의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났던 이들의 찬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각각은 또 어떤 구조로 되냐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먼저 그들은 고통을 먼저 호소합니다. 먼저 4절 5절이겠죠. 그들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4절 5절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거죠.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말씀,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10절,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가 포로 생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과.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17,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조차 상실한 그런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네 번째 이야기에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7절인데요. 배들은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맞아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아마 오바이트하고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혼미한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을 직감한 그 절망적인 상황.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곧 바다의 그 풍랑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네 가지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에서는 6절이죠. 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6절에서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다음 13절 보십시오. 13절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약간씩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각각 고통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28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후반절에서 이제 각각 그 부르짖은 후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사막 광야에서 방황할 때 거주할 성읍으로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포로에 잡혀간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19절 20절 보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 풍랑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곧 배가 파손될 것 정도로 심한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볼까요? 두 번째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은 몇 절인가요? 21절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이제 31절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각 이야기마다 동일하게 그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로 불러 모아 주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혼돈과 절망 속에서 암흑의 터널에서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나,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이제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앞선 지금 살펴본 4절에서 32절까지 패턴과는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33절에서 42절 말씀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으로, 33, 34절은 심판으로 이끄시고, 그랬다가 다시 35절에서 38절은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다시 39절에서 40절은 징계로, 그리고 마침내
또 41절에서 42절은 다시 기쁨으로 이끄신다라는 내용, 마치 널뛰기 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또다시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징계로 우리를 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때로는 오르막길을 내리막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직한 자는 그들이 경험할 그리고 이미 경험했고 또 경험할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악한 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공의로운 판결을 반박할 수 없어서 자기 입을 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에 있는지, 그 고난을 다 끝나고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는지.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마지막 43절에서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그 권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들의 절망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쉴 곳이 없었으며, 또는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들의 기도를 또 응답하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곧 배가 부서져서 깊은 바닷속에 빠질 것 같은 혼돈과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잠잠한 바다로 만드셔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앞에 어떤 풍랑과 또는 어떤 굶주림, 어떤 질병, 어떤 광야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서 알다시피 바다에서 그 악한 용이 나오고 모든 악의 근원이 바다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 바다를 이제는 없애시고 다시 있지 않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사실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것 같은 상황,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 기자가
그 107편을 읽는 자들에게 또 노래하는 자들에게 호소하는 호소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다도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림을 겪고 또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결박, 부자유함 속에서 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한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으로 사방에서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반년을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는 무엇일까? 우리 작동교회가 부를 찬양의 노래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장로님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두 분의 장화영, 김종면 장로님도 그렇고 지금 시무 장로님인 또 김성근 장로님이나 김병호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살아난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어떤 이는 큰 수술을 경험했어야 했고 하지만 그런 중환자실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일을 그 은혜로 경험한 은혜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앞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작동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로 세워져 주시면서 성도들을 앞서서 걸어가라.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예전에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겐 왜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네 분의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했던 자고 새 생명,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이미 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아서 그때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다시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아니죠. 저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옮겨지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결국 그곳에 모두가 함께 모여 이르러서 결국은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 것, 그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그 과정에는 107편엔 4가지 이야기로 고통을 노래했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산,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은 나지막한 산이고 언덕과 같고 때로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짓밟고 가야 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중에도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만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우렁차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 가지는 유난히 잘 부러집니다. 감을 딸 때 가지를 꺾게 되는데 가지마다 입은 상처로 빗물 같은 것이 스며들게 되면 검게 뭉쳐진 듯한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먹감나무 무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 나무를 목공의 재료도 쓰기도 하고 또 고급 가구 재료로 그렇게 고급 가구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삶이 힘겨워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또 모질어지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속에서 상처 속에 스며드는 그 쓰라림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 주셔서 빚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또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아름다운 가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때 제안했던 새 노래 프로젝트, 안 믿으시는데 실제로 노래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도 실었고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 써낼 수 있는 양식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파일로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또는 여러분이 경험한 아까 장로님들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고백을 그냥 이렇게 일기 쓰듯이 또는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기도하듯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글자 수 맞출 필요도 없고 시적으로 저는 그게 좀 예시 자료로 제 거를 뒷면에다가 써놨는데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것을 이제 찬양 가사로 만들어 본 건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글자 수를 맞추거나 행을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쭉 쓰면 그 곡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다듬고 제가 1차로 좀 다듬어 드릴 거고 또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MR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작동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방에서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결국 우뚝 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서로 손잡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4개의 이야기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50명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50곡의 노래들로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노래들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결국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 차라리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한 신실하게 귀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며 결국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그 고통을 아름다운 문의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작동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각 이야기를 찬양으로 부르며 1절, 2절, 3절, 4절 각각의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귀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